네, 요즘 또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기도 순서에 넣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이란 그 주변 국가가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이란이 저희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올해 기독교 박해지수 10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나이지리아는 그래도 기독교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핍박이 심해서 저희가 지금 7위로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되 이번 전쟁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좀 문이 열렸으면 좋겠으면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우리의 손목에 매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 맨 마지막에 바울이 1절부터 4절 쭉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러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용한 것인가? 물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물론 여러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많은 구분들이 있지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누죠. 모더니즘, 제가 생각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터넷에서 혹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그래도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어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조차도 상황과 어떤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분이 말씀하신 절대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절대자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혹시 신이 믿는다고 존재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이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 그 신이 어떠한 신이든 그 신을 믿는 것이고 그 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 나오는 종교 다원주의고 그것이 요즘에 WCC에서 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이 말도 마치 어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절대자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절대 진리인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기쁨 혹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이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은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런 종교다원주의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빌립보서 이미 1장을 다 오랫동안 벌써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야 나의 기쁨조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애쓰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그렇게 하라 그걸 되게 원했죠, 바울은. 하지만 그렇게 말을 명령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그뿐만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로마의 귀족들에게 황제에게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리 나를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정말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 또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바울이 원하는 그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따라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그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쁨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기쁨이 누가 채워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변치 않는 기쁨의 얘기를 나눴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복음 전파라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것 또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 이퀄 바울의 기쁨.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통해서 자신이 기쁨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그 기쁨으로 나는 채워지리라. 나의 삶이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이 공식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전체를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27절과 28절에 가리키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라.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에
것이기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뻐하고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의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어떤 갖춰야 될 외적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갖춰야 될 외적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내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내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이 1절이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유는 이 1절이 영어로 보면 if, 지금 보시면 if you have 라고 시작해서 if절로 if 4개의 절로,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묶여진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내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if 너희가 할 수 있다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바울이 야 생활해 그래 놓고는 그런데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에서도 너희가 복음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 1절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이 if로 가정법으로 말하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if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뭐뭐하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에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 이유는 1절에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바울이 보여주었던 어떤 내적인 요소 그 4가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권면이란 말은 2가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권면뿐만 아니라 위로나 위안이라는 단어도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위로, 권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중에 하나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정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정,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친구의 모습을 이 친구를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기엔 되게 무뚝뚝해요.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와 만나면 그렇게 농담도 잘하고 정말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모르지만 그 친구들 속이라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내게 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섬겨보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볼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울이 이미 자신의 삶에서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바뀐 그 바울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이 회심 전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누구한테 증명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그가 회심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만났던 아나니아조차도 주님, 저 사람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에 성도했던 그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 여기서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누구누구 곁에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말을 거는데 어떤 방향이 있냐면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권면, 타이르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감싸주는 거. 아유,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랑, 특별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위로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다가가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타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무조건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무조건 위로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위로는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노라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들을 이제 좀 많은 책들인데 그 중에 어떤 책도 있냐면요. 부부 사이에 노하는 방법, 사람 사이에 노하는 방법, 교회 안에서 노하는 방법, 수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위로라고 했을 때 그 위로가 단순히 감싸는 것만이 아닌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해서 타이를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했을 때 이 교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교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좀 요즘에는 그 교제가 잘못되어 있죠. 우리 점심 친교하면 교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제가 아니라
원초적인 기본적인 이 성령의 교제라고 했을 때 이 교제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천국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라고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 것을 보증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세상의 교제가 아니죠. 인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가 성령의 교제에 해당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교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교제들, 그들이 교회 안에 말하고 있는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도 너무나 해석이 많아서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죄인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인들을 향해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넘친 공감.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넘친 그 공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는 것이 함께 하는 공감대입니다. 근데 그 공감대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 가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그 삶을 보여라 라고 하는 외적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1절 이후에 2절에 우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실은 4절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이 말이 2절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Be filled with joy. 다 채워라. So that 그러면 너희가 나머지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1절은 이미가 그걸 갖춘 조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걸 갖고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쁨이 넘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외적 모습을 위해 내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러면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계속 이야기하죠.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말이 뭐 앞에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통된 단어가 있죠? 하나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면 하나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됨입니까? 나 혼자만 있는데 하나됨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의 전제는 공동체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1절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하나 돼. 한 뜻을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뜻을 합한다는 말 1장 27절에도 나오죠. 한 뜻. 뜻을 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목적을 향해 뜻을 합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게 그 고대에서는 어떤 레슬링 경기에 스포츠에도 사용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레슬링 1대1로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레슬링 하든 우리가 격투라고 하죠. 1대1보다는 다대다수의 격투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 너희가 이제는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아가니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한 뜻을, 즉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본문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직 이 모든 말의 목적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 때문에 뜻을 합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여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40여 명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구별하기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을 넘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한마음 뜻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에서 보통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혹은 이 단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대로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단체가 모여도 그 안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단체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죠. 공동체, 단체로 모이지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생각하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전체에게 주어지는 유익보다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거 되기 위해서 당장 반드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것, 당장 멈춰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기적인 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심, 욕심에 따르지 않고 허영에 따르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이미 이 단어를 다툼을 사용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때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한 일에 간다면 다툼으로 개인적인 이기적인 양심에 혹은 허영으로 너희의 겉모습을 위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아인들 하면 어떤 문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체면. 내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보여야 되는 체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한국의 아시아의 어떤 문화이죠. 공개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강하게 꾸짖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 체면 문화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체면 문화이죠.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미국 교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서로 이름 부르는데 이게 되게 친근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서로 막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만큼 하진데, 근데 문제는 이 체면 문화를 가지고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면 어떤 욕심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허영적인 부분이 욕심을 떠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되는 그런 체면 문화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데 좋게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겉모습으로, 체면으로 그것이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툼으로, 허영으로 우리의 모습을 채워져서 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 말 그대로 다투는 것, 즉 자신의 목적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영,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코 나쁜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혹은 나를 위해서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거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다른 이유로, 그것을 한다는 목적이지만 다른 이유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함께 세워나가도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든데 결국 내가 못 가지면 너도 가지면 안 되고, 너 죽고 나 죽고자 하는 식의 일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겸손. 다른 사람을 나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저도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더 높여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면 문화 때문이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기서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남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겸손한 마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 결코 체면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말씀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준 겸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하지만 바울은 바로 5절부터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하신 것이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적은 주님의 겸손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 잘합니다. 이런 식의 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바울의 신앙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바울의 신앙 초창기에 그가 어떻게 자신을 향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까?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가 신앙이 깊어지죠.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겸손이 들어갈수록 그의 신앙의 중반기에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 근데 그의 신앙의 말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아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정말로 죄인들이 지은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겸손은 사람에게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은 주님이 보인 겸손이고 그 겸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우리가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 삶에 내게 주어진 나의 스스로의 삶, 가정의 삶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고 또 교회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돌아가나요? 아니요. 누군가는 여전히 헌신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생각했을 때 빌립보의 성도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죠. 나는 정말로 주님의 겸손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자신의 기쁨이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를 위한 내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채워주실 거라 말하는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서 내가 하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채워지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